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25장 13절부터 26장 마지막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가 같이 읽는 말씀은 26장 24절에서 32절만 같이 읽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25장부터 쭉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25장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냐면 바울이 지금 스테이하고 있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그 가이사랴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이 되었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런데 이 신인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임 이 베스도 총독 앞에 나와서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의 이면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다가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No, 아닙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황제를 만나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황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나 버니게와 함께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오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또 베스도, 그리고 또 그 전에 벨릭스, 두루실라, 이렇게 우리가 생소하지 않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많이 헷갈리고요. 또 왕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사람도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고 이 사람은 총독이고 이 사람은 분봉왕이고, 그렇죠? 황제도 있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왕을 우리는 헤롯 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우리는 헤롯 대제라고 부르죠. 이 헤롯 대제의 혈통은요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있는데 에돔 족속과 유대인의 혈통이 섞인 족속이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두메인을 바라보면 유대의 혈통이 섞였죠. 그리고 유대교로 전향했죠. 영락없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영락없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 대제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37년 정도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임명은 로마 황제가 한 것입니다. 왜요? 이두메인이니까. 유대 혈통이 있으니까 로마 혈통을 세우기보다는 유대인으로 보는 이두메인으로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순수 유대 혈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탐탁지 않은 일이죠. 자, 그림을 잠시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요.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헤롯은 아내가 무려 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자녀들 중에 3명의 아들을 선별해서 이제 유대 지역을 3파트로 나눠서 각각 한 지역씩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입니다. 3번째 노란 그 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헤로디아 기억하시죠?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인 빌립 1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놀러 갔다가 이 여인의 미모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애를 합니다. 나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헤로디아는 빌립 1세를 버리고 이미 태어난 딸 살로메를 데리고 안디바에게 다시 시집을 간 거예요. 이 안디바가 성경에서는 분봉왕 헤롯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 당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바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습으로 인해서 내내 불편했던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의 춤으로 분봉왕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계기로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죠.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또 어떤 일로 성경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조롱하고 희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다시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콩가루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앞에서 춤춘 헤로디아의 딸 그 살로메 있지 않습니까? 그 살로메는요 자신의 삼촌인 빌립 2세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이 안디바의 이복 형제의 손자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정식 명칭은 아그리빠 2세예요. 2명의 시스터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니게,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전에 가이사랴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입니다. 이 왕의 여동생 버니게는요 어떤 여자였냐면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결혼을 숙부화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콩가루도 보통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근친상간에 불륜에 막 정말 너무나도 타락한 집안이죠. 이 집안을 소개로 드라마를 만들면 히트 칠 것 같아요. 이 집안의 코드는요 음모, 술수, 살인, 너무나도 정말 부패로 가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요 이 헤롯 가문을 조명하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헤롯 대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들 안디바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 넘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죽이고 하는 그 가문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뿌리를 이어서 가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와서 지금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제의 증손자까지 와서 계속해서 이 어둠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워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왕가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 뿌리까지 계속해서 위협하고 대립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요. 자, 보십시오. 이제 25장 13절에 이 아그리빠 왕이 누나인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의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문안하러 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사이드 이두메 혈통, 베스도는 순수 로마 혈통이죠. 둘 다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한 명은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황제의 직통으로 그 지역을 돌보는 최고 행정관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황제 재판 청구권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스도는 어쨌든 저쨌든 이 바울을 로마 황제로 보내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어쨌든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때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대화를 나누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화두가 돼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봤는데 별로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내보내라고 해서 가려냐 하니까 로마 황제 재판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왕 당신이 여기 방문했으니까 당신이 한번 바울을 신문해 보십시오. 내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 바울에 대한 나의 소견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자, 네로 황제에게 죄인을 보낼 때에 그 황제 앞에 왜 서게 되었는지 보고서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도와줘서 신문을 하면 그 자료를 내가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압적인 분위기였을까요?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었을 테고 위험을 갖추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는요 수많은 로마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23절 중간에 보시면요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압도당하는 그런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의 꼴은 또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수염은 또 덥수룩 했겠죠. 그야말로 몰골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왕복을 입은 사람, 수많은 고위 관계자들, 로마 군인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인 곳에 너무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6장 1절에 보니까요. 손을 들어 변명을 하는데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엘리트였던 바울은요
높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말했다 하는 것은 정말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했다라는 뜻이죠.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요,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잘 아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그런 관습을 아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짝 띄워줍니다. 바울의 뉘앙스를 보시면요, 막 전혀 주눅 들어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여유롭고 의연하고, 그리고 또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신이 얼마나 엄격한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자신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설명해요. 바울은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변론이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 그리스도에 관한 변호고, 복음의 변호고, 그리고 진리의 변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기회가 있든지 바울은 늘 예수의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바울은 그 청중 수준, 지적 수준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관할 통치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종파적 분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이 부활 논쟁으로 막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이 한마디는 적어도 아그리빠 왕과는 대화할 수 있는 큰 접촉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늘어놓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언어는 다 다릅니다. 아이의 언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어르신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의 언어가 따로 있고 여자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모든 대화는 이 각각 다른 언어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 언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알아서 듣겠지, 다 알아들을 거라고 또 어수합니다. 추측합니다. 단정지어요. 그런데 바울의 언어를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릴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자녀들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게 의사소통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자면 이 바이링구얼이 퍼펙트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완벽하게 구사했던 것처럼 바울은 서민 앞에서는 서민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리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것을 잘 전달할까 고민하고 상대방의 귀에 잘 들리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긴장됐을 텐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도 꼴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막 경청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핵심을 잘 전달하는지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실 전능자라는 이 전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의 신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과거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는데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밝은 빛이 둘러비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진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로 증인을 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만난 증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모든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자신이 자라온 백그라운드와 자신이 경험한 회심의 사건과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이 왕과 총독 앞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이미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되리라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 앞에 베스도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가 듣다가 깜짝 놀라서 야 그만해라, 너 미쳤다.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저 안 미쳤습니다. 오직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아그리빠 왕으로 올려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 사람이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이었고 예언이었다라고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아그리빠 왕은 아시지 않냐고. 이 모든 사실이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다 증언하는 것 아니냐고. 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가 이런저런 말로 꼬셔서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때 바울이 폭탄처럼 던지는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말고 나처럼 예수 믿고 바뀐 나의 인생 여러분도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입을 열 기회만 있으면 전도해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의 반영이 바로 말과 언어인 것 같아요.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스포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쇼핑에 관심이 많으면 이야기할 때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마음속에 분이 많고 억울한 것이 많으면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화가 나오고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말을 할 때 컴플레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말에는 요즘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혹은 나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를 말합니다. 내가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얼굴이 막 해같이 밝게 빛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울은요, 입을 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울의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상황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도, 가정집에 방문해서도 그는 늘 예수만 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했고 부활을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시고 보호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고 절망의 장소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 수 있는 찬스만 있으면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에게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쓰레기통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오직 예수만 쏟아져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의 결박이 그를 꺾이지 못하고 무색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만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의 계획에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받고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